할렐루야. 우리 오랜만에 몇 명 되지 않지만 옆 사람하고 앞뒤로 인사를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하는 이 인사를 또 이 믿음을 담아서 소망을 담아서 인사를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한 가족, 한 지체가 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항상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8절 그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피로 약속을 맺는 것은 곧 생명을 담보로 해서 맺는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피는 곧 생명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약속을 맺는 사람들이, 이런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피를 두고 맹세하는 사람들, 조폭들이더라고요. 조폭들. 그 조폭들 가운데 보니까 특히 일본의 조폭들을 야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쿠자. 이 야쿠자 뜻을 보니까 일본의 조직폭력배 집단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야쿠자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맹세를 할 때에 칼을 가지고 손에 이렇게 해서 손을 해서 그 피를 잔에다가 담아서 나누어 마시면서 수로 간의 그런 혈맹 관계를 이렇게 갖는 것입니다. 그 바로 뭐냐면 생명을 서로 목숨을 걸고 서로를 위해서 의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가 됩니다. 그래서 야쿠자는 배신자의 손가락을 자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로 이런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어기는 자, 배신하는 자에게는 바로 손가락을 자르는 그런 벌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죠. 섬뜩한 이야기지만 이들도 이 피의 맹약으로 생명을 담보로 해서 맺는 그런 약속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물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피의 언약으로 약속을 하는 맹세는, 이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소의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언약을 맺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체결하도록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순종의 서약을 맺는 그런 바로 모습입니다. 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와서 모든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 다음에 같이 봅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아멘. 여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장일치로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함께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맹세의 약속이 있죠. 이 준행한다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적으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맹세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말씀대로 끝까지 지속적으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약속의 절차를 가지는 것이 바로 오늘 언약 체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언약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과 또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죠.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 여기 장로는 엘더입니다. 엘더. 바로 어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금 대표해서 있는 가장 거기에 지도자들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1절과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은 이제 아론이 초대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이 아론을 이어서 앞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사람들이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아버지 아론을 이어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야말로 요즘 선거 때 유행했던 그런 말이죠. 공천을 앞두고 비명행사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비명행사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나답과 아비후가 당하게 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여기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 아론,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감당하는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죽었다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비명행사하게 되어진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지성소에 있는 그 향로에 분향해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번제단에서 그 불을 취하지 아니하고 다른 불을 자기 임의대로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분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기뻐하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둘을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지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코로나 때처럼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대면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해도 집에서 그래도 옷을 갖추고 입고 TV나 같이 그렇게 보면서 컴퓨터 앞에서라든지 또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은 그럼 같이 그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에 처음에는 그렇게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점점 이제 편안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옷도 그냥 편하게 입고 휴대폰을 들고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다른 성도들 신경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흥분도 하지 않고
교회에 안 나가는 이 바로 가난한 성도로 머물게 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를 본다면 다른 불을 가지고 분양하는 예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론의 아들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장일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례대로 모세가 들려주는 그대로 끝까지 지속적으로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했지만은 그 맹세대로 지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어쩌면 불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위함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일마다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맹세하고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주일마다 와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장일치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끝까지 지속적으로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다는 말이에요. 앞에서 제가 예배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진토임을, 우리가 흙에서 출발된 존재임을, 먼지뿐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피의 언약까지도 맺으시는 걸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런 모세가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여기 12지파, 12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상징합니다. 12지파, 12기둥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요. 이 청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양을 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을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6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제단입니다. 제단,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는 곧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또 이 언약을 하면서 준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모세가 기록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뭐 했다고 했습니까? 낭독하여 듣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낭독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독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을 바로 낭독, 통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직접 소리를 내서 통독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것입니다. 이 통독의 은혜를 여러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식 기도회 때도 거의 한 30분가량을 말씀을 통독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는 눈으로 읽지 마시고 꼭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기를 권합니다. 눈으로 읽는 거하고 소리를 내서 읽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감동과 감화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눈으로 읽으면 졸리기도 쉽지만 소리를 내어서 읽을 때에 그 통독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8절 다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이 피의 언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실 그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영구적인 대안을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을 희생의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온전히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피의 언약을 통하여서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지금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느냐 하면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 그러면 이 언약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자, 한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 지금 규례, 이 시행해야 될 이 법은 어디에 가서 지킬 규례입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인데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시내산 아래에 도착할 때에 얼마나 걸렸는가?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45일 만에 시내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5일 동안에 그 시내산 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3일을 기다렸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총 5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죠? 오순절, 이 50일째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순절 날 신약에 뭐가 임하였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서 며칠 머물게 되냐면 40주야 40일 밤낮으로 머물게 되어지고 그 40일 밤낮으로 머물면서 하나님께 뭘 받게 되냐면 성막에 대하여서 받게 됩니다. 말씀을 받게 됩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시내 광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통해서 성막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그 성막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건축하게 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 제사제도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계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마지막 절이 3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으로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그리고 지켜야 될 계명과 규례와 그 시행령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 성막에 대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하십니다. 여기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바로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45일 만에 출애굽하여서 45일 만에 시내산 아래에 왔다가 지금 얼마나 머물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짓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보면은 거의 1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년 거의 동안에 시내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고 앞으로 그들이 어떤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그런 바로 기간이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하나님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또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이것을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배우는 훈련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이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청종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부르셔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 안에 머무는 그 삶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첫 번째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나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번 찬양도 찬송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야기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따라 가사라도 따라하면서 입을 벌려서 배우려고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몰라. 나는 내 방식대로 나는 할 거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을 배우고 익혀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힘쓰는 건 그건 우리의 책임과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아니하고 늘 그냥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먼저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앞세워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바로 공허한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한 주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이 한 시간에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기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예배당을 나서서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같이 고백하기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들려주는 그 모든 말씀에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들이 형식적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의 비장한 각오로 맹세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준행한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에 청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또 결단의 기도를 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예배당을 나서게 되어지면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런 결단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